성경에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곧장 천국으로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 11장은 별칭이 있는데 믿음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 11장 믿음장에는요, 마치 명예의 전당에 있는 열거된 유명한 사람들처럼 이 유명한 믿음의 주역들의 이름이 차례차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들 중에서도 두 번째로 등장하는 명예의 주인공이 오늘 에녹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에녹이 옮겨졌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대로 옮겨졌다는 표현이요, 무려 3번이나 이 한 절에서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곧장 천국에 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 에녹이 죽음을 거치지 않고 천국에 간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려가셨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라카흐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데려가다, 이끌려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올라갔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라카흐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렸고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데려가셨어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엘리야의 기사에도 똑같은 단어 라카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가장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여럿이 있지만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통과하기가 힘든 것이 바로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에녹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마주해야 되는, 필연적으로 마주해야 되는 두렵고 힘든 이 죽음의 과정을 전혀 맛보지 않고 거치지 않고 영광스럽게 천국에 입성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서 이 에녹이라는 사람만이 유독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에녹을 데려가셨을까? 어떻게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을 어떤 식으로 동행하면서 살았길래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갔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녹을 특별하게 예우하신 그런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본문 5절 하반절에 보면 에녹은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가?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뭔가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였는가? 6절에 보면 에녹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에녹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에녹은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구나. 그러면 에녹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이 뭔가를 에녹에게 주셨는데,
에녹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동행하였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도 창세기에서도 에녹은 끊임없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구나.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죽고 싶습니까? 아무도 없죠. 이 죽음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저 충북 청주에 우리 이전에 부산에서도 동일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하차도에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면서 차가 빠져나오지를 못했어요. 6명의 사람이 차에 있는 채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험하게 죽었습니까?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세상에는 정말 많은, 너무나도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죽음이 있는데요, 그 죽음을, 어떤 사람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잔인하고 참혹하고 험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과정도 없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절대로 험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편안하게 성도의 죽음을 예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훗날에 천국에 평안하게 가려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도 에녹을 닮아가면 되는 거예요. 에녹이 이렇게 살았던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평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에녹의 믿음, 하나님이 에녹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그 증거, 무엇일까요? 신약의 유다서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유다서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이 같은 말인데 어순이 조금 어렵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어를 해석한다고 해석한 이 본문이 이렇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면은, 아담의 7대 손 에녹은요,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이 에녹은요, 여러 사람들에게 대해서 뭔가를 자꾸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주께서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무사람을 심판을 하신답니다. 무엇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가? 모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서 했던 모든 완악한 말 때문에 당신들은 정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하고 에녹은 무엇을 했다고 유다서가 증가하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외치고 또 외치고 또 외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던 거예요. 에녹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당대의 모든 뭇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 준엄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통과하려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들을 나중에 물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에녹은 증거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이 에녹의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평소에 계속해서 전하는, 여러분 에녹이 무엇을 한 거예요? 결국은요 전도한 거예요. 전도. 에녹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심판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끊임없이 에녹은 외쳤던 거예요. 하나님이 평소에 날마다 뭇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고 핍박을 받아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이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던 에녹의 삶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께 도대체 어떤 심판에 관한 어떤 증거를 받았을까?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에녹 집안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에녹뿐만이 아니고요, 에녹의 후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에녹의 아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이 에녹의 아들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특히 성경 퀴즈에서도 단골로 등장하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무드셀라죠. 숫자도 외우기 좋잖아요. 969, 969. 무드셀라가 물론 홍수 전입니다. 홍수 전에는 우리 평균 수명이 800년이었거든요. 무드셀라가 자그마치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 성경은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에녹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성경은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그런 이 유대인들의 오래된 랍비들의 전통에서 내려오는 전승, 그 문헌을 보니까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계시로 지어주신 이름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계시하면서 에녹에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이것이 충분히 개연성이 있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 우리가 믿음이 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너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너의 아들이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녹에게 계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에녹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어떤 예언을, 증거를 받았습니까? 내 아들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구나. 그때부터 에녹의 믿음이 무엇에 지금 완전히 지금 빠져들게 되었을까요? 심판에 대해서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거는 분명히 온다. 그날부터 심판을 외쳤던 거예요. 그날부터 에녹은 하나님이 준엄하게 주신 그 심판에 관한 예고를 끊임없이 세상에 외쳤습니다. 무드셀라의 아들이 또 있죠.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또 아들이 있는데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 그러니까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4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가 언제 태어났는가 하면 무드셀라의 나이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무드셀라가 969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369세, 무드셀라가 369세 때에 노아가 태어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창세기 본문에 보면 노아의 나이 600세가 되었을 때에 세상에 홍수가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무드셀라의 나이 몇 살에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69세 때 임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그러면 홍수가 터졌을 때 노아의 방주 안에는 무드셀라가 탔습니까? 못 탔습니까? 못 탔죠. 노아의 가족 8식구만 탔습니다. 그러면 무드셀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가 터지기 직전에 무드셀라는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 이름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 그 이름의 계시대로 무드셀라가 969세로 살던 어느 날에 죽었는데 이 죽자마자 왔는지 며칠 뒤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무드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녹에게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세상에 심판이 임했던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드셀라라는 계시를 받은 그날부터 이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다만 에녹이 언제 심판이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자기가 사는 동안에 일어날지, 왜냐하면 아버지하고 아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들이 늦게 죽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에녹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에녹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을 철석같이 믿었고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세상을 향해서 당신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답니다. 무서운 심판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유다서가 증거하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게 했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얼마나 세상이 악했습니까? 에녹의 때도 마찬가지였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때와 같을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장가 들고 전부 다 자기 세상 살기에만 빠졌어요. 세상에서 방탕한 죄악 짓고 있었어요. 심판을 당하는데도 비가 쏟아지고 물에 잠기는데도 죽는 순간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에녹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영원한 죽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에녹은 계속해서 날마다 전하고 전했던 거예요.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에녹은 그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임한다, 이걸 기억하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날마다 에녹의 삶이 무엇입니까? 전하는 삶이에요. 심판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복음을 전하고, 에녹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런 에녹의 삶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에서 여러 반열이 있는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였죠? 전도의 열매입니다. 전도.
에녹은 날마다 외쳤어요. 사실은 에녹은 300년 동안 외친 것입니다. 무두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외친 거예요. 근데 300년 동안 외쳤는데 에녹의 열매는 몇 명이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에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녹이 심판을 경고하고 외쳤던 것만으로도 열매는 이 에녹의 4대손 노아와 그 가족들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몇 명이 하나님을 믿고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은 그걸 숫자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이 심판을 경고하고 외쳤던 것만으로도 그것을 전도의 열매로 간주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심었다. 한 사람은 심는 역할, 한 사람은 물을 주었습니다. 이게 복음 씨앗을 뿌리는 역할이잖아요. 전도를 비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오직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나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고 물 주는 사람도 아니고 심은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는 어디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까? 외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외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로 간주하신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1년에 우리 목사님 언제부터 2번씩 새생명 전도 축제 하는데 아이고야, 또 이름 써내라고 하겠네. 부담돼 죽겠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요, 믿음으로 고지고대로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전도할 수 있더라고요. 착하고 순수한 사람, 순종해야겠다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녹의 삶을 통해서 저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구나. 그 사람을 설득하고 데려와서 앉히고 새가족 등록을 시키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주일 참석하게 시키고, 그게 전도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입만 뻥끗해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요나가 그렇게 전도하기 싫은 곳에 가가지고 사흘 나흘 길을 걸어야 되는 니느웨를 반나절만 걸으면서 크게나 외쳤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수박 거달기로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니느웨의 왕부터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구원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합니다. 내가 지금 다 생각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만이 깨어져야 돼요. 믿음은요,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온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서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계십니까? 평소 때에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계세요? 김학진 집사님, 택시기사가 그냥 교회 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교회 가십시오. 이 한마디 듣고는 그렇지, 내가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그러고 집사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 교회 오고 갈 때 늘 듣습니다마는요, 나중에 목사님이 된 분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하는데요, 청년의 때에 자기는 믿으려면은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좀 교회를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몇 년이 지나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갔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르지만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애타게 찾으시는 그런 잃은 영혼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으시죠. 온 천하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확신하고 세상을 향해서 외쳤는데 하나님이 그런 에녹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도 에녹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에녹을 데려가셨다는.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주신 계시와 심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에녹과 똑같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고 계시를 주셨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 때에 있을 세상 심판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 성도들이 재림에 대해서 지금 희한한 내성이 생겨가지고 정말 심판 이런 것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외쳐도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 언젠가는 오신다는 거는 믿는데, 알기는 알겠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들어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이게 진짜 믿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남편, 부모님, 일가 친척, 직장 동료, 그들이 여러분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만나는데요. 어제 죽은 터널에서 안타까운 익사를 당한 6명의 고인분들,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에겐 내일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내일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일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자기가 지옥에 와가지고 후회하고 있잖아요. 저 믿지 않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가서 말해주세요 하는데도 안 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전해야 됩니까? 언제 전해야 됩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에녹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는데 실제로 물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요, 에녹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가고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물이 차오르고 사람들이 수장당해 죽어가는데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도 모르고 무서운 기상이변 정도로만 생각하고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해도요, 주님의 재림 심판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한답니다. 우리가 전해봤자 사람들이 잘 안 믿는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가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나팔이 울리는데도 사람들이 멍하게 쳐다보다가 주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도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이 에녹을 정말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에녹이 전했는데도요, 한 사람도 에녹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에녹의 4대손, 후손,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에녹을 통해서, 무드셀라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노아에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고, 에녹이 300년 동안 외쳤는데도 그 300년 동안 에녹의 전함을 들은 사람들 아무도 열매가 없었어요. 마지막 심판 때에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열매는요,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열매를 바라보고 열매에 있고 유무에 따라서 우리가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것으로, 전도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동행은 원어의 뜻이 뭐라고 했죠? 기쁘시게 하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았던 에녹의 삶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였던 여주 동행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아무하고나 동행 안 하죠. 우리 싫어하는 사람하고 짝지하기 싫어하잖아요. 같이 걷기 싫어하잖아요. 제가 양지중앙교회 주일학교 어린이 시절에요, 정말 제가 싫어하는 애가 있었거든요. 잘 씻지도 안 하고요, 머리도 새까맣고요, 안경도 시커먼 안경 쓰고 눈도 쭉 찢어졌어요. 그 이름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같은 학년이었는데 같은 반인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선생님이 걔하고 짝지를 지어서 율동을 하는데 그 율동 또 꼭 둘이 또 손바닥을 마주하고 이런 율동이 있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그 사진이 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교회 벽부에 사진 게시판이 붙었는데 내가 요 손을 마주하고 율동하는 사진이 있는 거 있죠. 제가 그 사진에다가 시커먼 매직으로 그 여자아이 실어가지고 막 낙서를 해놨거든요. 그 사진이 아직도 제 서재방에 앨범에 그대로 있습니다. 아니, 같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는 근처에도 있기도 싫잖아요. 손도 잡기 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도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해 주셨다는, 하나님이 에녹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순간도 빠짐없이 여주동행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을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을 때 하나님께 받았던 계시, 그 증거를 받은 날부터 에녹이 하나님이 데려가시기까지 300년을 더 살면서 그 300년을 에녹이 어떻게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심판을 가르치고 외치고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와 동행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제 심판을 예고하셨어요. 재림나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세상은 끝이 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홍수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그런 심판이 아니고 이번에는 완전히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녹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명이 더 무거운 사명, 책임감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녹은 그거를 붙들고 300년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것이 여주 동행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주와 같이 동행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러분, 어떻게 300년, 여러분, 300년, 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300년은 고사하고 30년 날마다 복음 전하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3년이라도, 아니 3개월이라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사람마다 매일매일 복음 전하셨던 적이 있으시냐 말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작심삼일이에요. 교회에서 자, 이제 전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태신자 이름을 적읍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때나 조금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끝나고 나면 끝났다. 여러분, 이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런 대부분의 우리의 삶에는요, 주님이 동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처럼 정말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떨면서 확신하면서 끊임없이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으면 하루도 쉬지 않고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겠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300년을 살 수도 없지만 300년을 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과연 노아 홍수 이전에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평균이 800년이라고 합니다. 홍수 이후에 우리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외선이 오존이 다 뚫리고요, 궁창 위의 물이 이 땅에 다 쏟아졌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궁창 아래에 물이 있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고 나니까 이 땅에 사계절이 생겼어요. 사계절이 생기고 또 계절에 따라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때가 생겨버렸죠.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에게 육식을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육식을 먹으면서 그때부터 각종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로부터 인간의 평균적인 수명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켜 주신 것이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보다 300년을 살 수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더 짓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에녹처럼 그런 동행이 아니고 우리가 수명이 길면 긴 만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재앙만 더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 때에 일어날 일들을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생명의 날의 수를 줄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상고해 볼 때에 이렇게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처럼, 무드셀라 때처럼 평균 수명이 800년이었으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는 에녹처럼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길게 살아봤자 100년 정도로 이렇게 지금 감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감해 주신 수백 년이 아니고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에녹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여주 동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수가 노아의 때처럼 에녹의 때처럼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에녹은 그렇게 수백 년 수명 가운데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는데,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300년은 고사하더라도 우리의 남은 몇십 년만이라도 여주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뵐 때에 우리의 면목이 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전도하였더니 열매도 없었지만, 에녹이 30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해서 심판을 말하고 외쳤더니 하나님이 그런 에녹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얼마나 그런 에녹이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에녹을 죽음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에녹처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요, 우리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평안한 죽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예우해 주시고 밝고 빛난 천국으로 우리를 그 반열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에녹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부지런히 주님의 심판과 재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고 또 전하셔서 여주 동행의 삶, 그리고 여주 동행으로 비롯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보상, 에녹은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그 보상을 받았는데, 우리가 여주 동행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는 형통의 복들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주 동행의 삶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제부터 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마음에 감동이 올 때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지난 목요일에 왔던 여러분의 권사님들이요, 예배당을 가시면서 제 손을 잡고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서 저한테 여러분, 제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다. 아이고, 이렇게 말씀이 좋은데 예배 시간을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면 부흥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요즘 조상훈 목사 설교도 얼마나 많이 짧아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전하십시오. 데리고 와서 제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해서 전할 때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지인들이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큰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